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꿔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마지막에 아시아 한국 신앙으로 재정립하라. 결론을 내라. 힌돌의 또 부정한 종의 3대 연구의 핵심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목회자의 방향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도들의 21세기 방향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상고사 연구 4권의 책이 출간됐고 샘족 한국 역사 핵심, 이제 처음에는 간단히 생각했는데요, 길어졌습니다. 한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왜 역사를 해야 되는가? 제가 과학 시간에, 3일째 과학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고, 오늘 환당 고기 마지막 이용범 박사가 뭐라고 했는가, 역사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환당 고기도 끝맺음, 역사를 끝맺음합니다. 왜 역사 동향사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삼위일체가 구속사고 삼위일체가 핵심입니다. 신학도 삼위일체가 핵심이에요. 창조 세계도 삼위일체 정보 성령 에너지가 핵심이에요. 이 삼위일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알도록, 만나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멀어졌는데 다시 만나도록, 삼위일체를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2가지 방법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역사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가 알려줍니다. 만나는 법을 알려줍니다. 2번째는 자연이에요. 자연은 동물, 식물, 천체계가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도,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고 서구신학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위에 좀 더 연구해서 삼위일체 사역론이 있고, 세 번째가 삼위일체 본질론이에요. 여기까지 연구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연구한다. 그 다음에 역사는 구속사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서양사가 있습니다. 로마까지 나오잖아요. 서양사가 있고 마지막에 동양사가 있어요. 샘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속사는 칼빈이 주석을 통해서 다 정립을 했고,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구속사라는 대표 저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동양사 하나 남았거든요. 이것을 필자가 정말 세계 최초로 복음의 동양사를 이렇게 한국 역사론이 대표 저서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에서 상징이 나와서 구약을 보게 했습니다. 자연에서 철학이 나와서 십자가 중심의 신약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마지막 자연의 물리 과학이에요. 마지막 양자역학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가 자연의 삼위일체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것은 상징, 철학,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해야 되고, 제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분야를 삼위일체론은 사역론과 본질론 끝부분을
연구 완성했고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역사는 구속사는 서양사는 서구신학자들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동양사를 해야 된다. 자연은 이제 과학에 있어서 이제 상징과 철학까지는 서구에서 이루어졌고 마지막 과학과 삼일체의 융합을 시도한다. 그래서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 창조 자연세계 삼일체로 하나님 특별 계시와 융합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마지막 만나고 우리가 재림에 들어간다. 자,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기본 연구의 핵심, 성경의 핵심, 신학자들도 다 이 세 가지예요. 검토하면요.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서 그걸 자세히 특별 연구로 거기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제가 환단 고기가 왜 중요한가? 한국 상고사를 입증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권으로 상고사 전체가 입증되는 것은 환단 고기 뿐입니다. 삼성기상, 삼성기하, 그 다음에 당군세기, 법부역이, 태백일사 5권이 한 권으로 개연수가 편집함으로 상고사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역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동양사가 반드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환단고기가 중요하다. 오늘은 이용범 박사가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역사 연구의 5권 중에서 이제 이게 대표조서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 상고사를 복원하는데 삼성기상, 삼성기하 5권 가지고 환단고기가 복원했잖아요. 그 5권에다가 2권을 여기다 추가한 겁니다. 한 권은 뭐냐면 박재상이가 쓴 부도지. 부도지를 통해서 환인 왕국 이전을 연결한 겁니다. 아담부터 노아, 셈까지를 여기다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 더 성경을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권을 가지고 환단고기 5권과 부도지, 성경 7권을 가지고 환단고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에서부터 단권까지 성단고기 이런 말을 붙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래서 역사 분야에서는 이것이 대표조서고, 이번에 이 연구가 끝나면은 이 책을 한 2년 되더라도 이 책을 본격적으로 쉽게 다시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만나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거의 한국 상고사,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성경적으로 다 연결했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엄청난 자료거든요. 제가 이거 1996년부터 7년부터 이걸 제가 정립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30여 년, 40여 년에 걸쳐서 이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은 환단고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단고기가 진서냐 아니면 위서냐, 진서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홍범 박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 논쟁 마지막입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4가지. 끝날 때까지 이걸로 제가 성경 구절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이에요.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예요. 서구 시대가 오고, 세 번째가 셈의 장막을 아시아 한국이라고 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매주
말씀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셋으로 나눈 이유가 창세기 10장에서 셈은 아르박사, 셀라, 에벨이에요.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장남이 벨렉, 아브라함의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위쪽으로 6, 7대인가요? 벨렉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욕단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가 이란입니다.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우리 민족이 파미르곤은 이란과 타지키스탄, 중국 거기 다 이제 모아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 민족이 환인 왕국이 출발했다고 보여지고요. 스바까지 갔다. 시베리아까지 갔다. 태백일사에 우리 민족 환인이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자료 아닙니까? 어쩌면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실 겁니다. 제가 못한 부분은 제 후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또 나타나서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네 가지 구절은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0장 다음 성경인데,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이고 삼시는 오늘날 9시로 이스라엘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제6시와 9시는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구 마지막에 11시 분권 11시 포도원에 들어간다. 이것은 마지막 선교사와 마무리다. 11시 분권은 1시간 일한다. 오후 5시를 말한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 11시 분권이 마지막 일하는 모습 시점이 언제냐? 계시록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인친다. 해 돋는데 이것이 결정타라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0장 22절에서 동쪽으로 갔다.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동했다. 결정타예요. 우리 민족은 국가 이름부터 왕들의 이름부터 문화의 중요한 특징부터 대부분 태양과 빛과 관련됩니다. 너무너무 제가 놀란 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조를 연구한 것이 상징과 철학과 과학이라고 그랬죠. 과학 물리과학인데 물리과학은 100%다 빛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국 상고사가, 우리나라 상고사가 100% 빛의 문화입니다. 태양민족이에요. 이 둘이 자연계시에서, 역사계시에서 태양과 관련된다.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것은 창세기 9장 27절에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다. 셈족 2 이렇게 저는 연결시켜 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영범 박사의 이야기를 보시기 전에 이 도표 부도지입니다. 박지상 씨의 부도지. 파밀곤에서 출발했다. 파밀곤이 이란이 핵심적인 지역인데 그 유브라데 강과 티브리스 강의 그 사이 삼각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나오잖아요. 지명이. 그래서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회교도의 정말
종주국이거든요. 지금 가장 위험 요소잖아요. 에덴 동산 자리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석들을 보면은 파멸권 그쪽을 에덴 동산 자리로 박윤선, 이상은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 자리에서 이란이 있다는 거, 반기독교 종주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뱀이 들어가서 정말 미혹하고 타락해 하고 배독해 하는 그 역사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7가지는. 자, 그러면은 이용범 박사가 오바마 행정부 명예장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의 세계 미국 거기에 행정부 관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 이용범 박사가 명예장관 여기까지 올라갔다.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헌팅턴 커리어 대학교의 총장이에요. 미국은 조그마한 학교를 이제 학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다 총장이라고 그러죠. 미국 대학교의 학장을 지냈다. 그리고 이번에 교재가 아시아의 이상주의. 이 책이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캠브리지, 옥스퍼드 역사, 한국 동양사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 권위는 우리 상고사의 권위는 이분이 아마 가장 클 것이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번 뵙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분이 아시아의 이상주의 38쪽에서 43쪽까지 글 중에서 제가 편집한 겁니다.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중국 고대 건축자들은 한국인들이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가 중국은 누가 세웠냐? 한국 사람이었다.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고대 한국의 역사 기록에는 고대 한국이 중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통치했다. 한국이 아시아를 통치했다 하고 전하고 있다. 중국 역사에 따르면 3명의 건국 황제들이 있다. 그들은 태오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인데 3황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3사람은 모두 한국인들이다. 이게 좀 보세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망 다음에 오제가 있어요. 건국 황제들 다음에 5 황제들은 소금천, 전욱 고양, 제곡 고신, 제요 도당, 제순 유이인데 신원이 불명확한 전욱 고양을 제하고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이거 보세요. 모두 한국인이었다. 고대 중국 자료 서경에 따르면 중국의 시조는 한국이었다. 제가 한국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반신반의하겠지만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 시대 최고의 역사 권위자인 미국에서 인정한 미국 대통령의 명예장관, 미국 대학교의 총장, 역사로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 오제라고 그래요.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중국의 조상, 뿌리를,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밝혀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화다 그래 버려요. 신화다.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놓고 역사, 중국과 일본의 역사는 거의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마천의 중국의 최고의 권위자죠. 사기에도
나라들은 다르더라도 황제로부터 하나라의 우임금, 하나라, 하운주, 하나라의 우임금까지 모두 황제나 왕들의 뿌리가 같았다. 태백일서에 따르면 첫 번째 황제였던 복희는 환흥 조선시대 치후의 환흥천황의 막내였다. 하나하나씩 설명합니다. 하나라의 우임금, 그러니까 사망, 오제 다음에 하은주 이렇게 나가거든요. 응? 요순우, 하은주, 진한, 큰 맥이 그래요. 진한은 진시 왕제고 한은 한나라고 그 위에 1912년도에 중화민국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오제, 요순 시절 그러잖아요. 요순우, 하은주, 진한, 7번째가 중화민국이에요. 그런데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가 다 하나라, 하은주 할 때 하나라의 우임금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 사람 태어복희 사망 중에서 환흥 조선시대 치후의 환흥 천황의 막내 아들이었다. 5대 환흥 치후의 막내 아들이 중국의 맨 꼭대기 태어복희라고 하면 태어복희가 8개를 그렸고 8개를 연구한 것이 주역이에요. 그러나 8개를 줄여서 박영용화가 그린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그 태극기 그린 사람, 주역을 그린 사람, 주역하면 동양의 철학의 핵심이죠. 우리나라 사람 태어복희란 말이에요. 응? 그 책에 따르면 동인은 은과 같은 하은주, 민중의 신화도 역시 같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복희부터 은나라 시조들은 한국 사람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 정치적으로만 그러지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웠고 중국의 그 조상들은 다 한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조선은 많은 국가들의 종주국이었고 중국의 광대한 땅을 통치했다. 고조선이 우리나라, 중국은 다 우리나라였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으니까 경상도, 어디, 전라도 도지사들을 다스리듯이 그런 형태였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나라예요. 응? 광대한 땅을 통치했다. 중국의 기록들은 진서, 후한서, 산해경, 논어, 제서, 남제서, 송사, 양서, 주사, 북사, 사마천의 사기, 요서는 아시아의 거대한 고대 한국의 영토를 보고하고 있다. 중국의 상고사에 이런 엄청난 책들이 한국을 보고하고 있다. 아시아의 종주국.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의 동양사를 이렇게 확립하고 복원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홍범 박사라든가 모든 사가들은 역사적인 상고사를 복원하지만 저는 지금 성경을 복원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가 서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속사도 알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역사 섭리가 있었는가? 에드워드는 이것을 구속사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목회, 큰 신학적인 안목, 성경의 마지막을 연구하려면 다시 한국을 연구해야 됩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보세요. 중국 기록 서문에는 동이나라의 하늘은 광대하고 영토는 엄청나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자료 역시 순, 한국계 중국 황제. 순이 고조선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 중국학자 서량지는 그의 중국 역사서 중국사 전사화에서 동이적인 활동은 폭넓어서 산동 전체 호북, 호남, 북서부, 안위 북부, 하부, 호복성 동부, 요동반도 및
한반도에 걸쳐 있다고 한다. 산동반도는 아시아에서 동의활동의 중심지였다. 한나라 말기에 쓰여진 후한서의 고조선은 엄청난 영토로 구성되어 78개국에 이르렀다 한다. 이게 당군조선, 우리 고조선이 78개국을 다스렸다. 너무도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강단 사가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반드시 드러내게 하십니다. 동양사가 복원돼야 됩니다. 아시아 항공신학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에 해 뜨는 곳에 인치는데 결정적인 안목을 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용범 박사가 자 읽고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너무너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진리를 드러내신다. 너무너무 후련했습니다. 이용범 박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역사서를 불지른 진시 황제, 중국 진나라 시 황제는 의학과 농업 서적을 제외하고 정치 역사 기록을 포함해 기존에 있는 거의 모든 유학 고전들을 불태워 버렸고 460명의 유학자들과 역사가들을 처형했다. 이런 여건에서 학자나 역사가들이 정확하고 진실된 저술 작업을 할 수 없었다. 고대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통치했는지 상세히 기록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귀중한 역사 기록들이 진시황의 명령에 의해 불태워졌다. 이용범 박사의 글입니다. 마지막 뒷장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사관, 식민사관이 이런 거짓 역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안 믿는다. 중국 사람이 말해주고 학문적으로 일본 사람이 말해주는데 정치적인 이야기에 매몰돼 가지고 정치는 거짓말이 개입될 여지가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용범 박사 이런 분들 지난 시간에 3번 대학교 현지 역사 교수들 다 환단고기를 옹호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감사하죠. 이 시대라도 드러나게 해서. 자, 마지막 이용범 박사님이 말하는 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놀랄 거예요. 고대 한국이 중국을 건국하고 중국 대부분의 영토를 통치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일본에 들어가 관동 지역에 혹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주변입니다. 일본 황실을 포함한 일본의 지배계층을 형성했다. 일본 학자 이마이 게이치는 관동 지역 발전에 대한 한국인의 지대한 공헌에 대해 강의하고 글을 썼다. 식민지 시대 동경제국대학교 하나자와 교수도 역시 일본의 유명한 천황의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고 쓴 역사 기록을 고대 일본 궁정이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건너간 백제 사람, 신라 사람들이 일본의 천황이었어요. 이용범 박사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보세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 또 다른 현대 일본 학자는 일본 황실 가족은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며 조선 한국이 일본 황실의 조상의 나라였다. 단군 조선이 일본의 조상이었다 주장한다. 일본 천황 된지는 한국의 백제시대 의자왕 아들인 부여용이었으며 이 황제가 일본이란 이름을 지었다. 백제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아들이 백제가 망하고 일본에 가서 황제가 되고 일본이란 이름까지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즉 일본 황실 가족은 한국에서 유래되었다. 첫 번째, 진무 천황부터 9대 카이카 천황까지 이거 좀 보세요. 1대부터 9대까지 다 한국 신라에서
갔을 가능성이 크다. 10대 수진 천왕부터 15대 모진 천왕까지와 25대 불해치 천왕은 한국 백제에서 건너갔다. 26대 게이타이 천왕부터 28대 센카 천왕 등은 신라에서 건너갔다. 39대 덴지 천왕부터 40대 지토 천왕은 신라에서 갔다. 이거 좀 보세요. 에? 또 다른 일본 학자 다나카 카치는 고대 일본 역사 연구에서 한국 또는 퉁구스 민족을 거느린 고조선은 만주와 동부 러시아를 통치했고 일본에 들어와 규수 지역을 식민지화했으며 일본 황실을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주요 신사는 곰을 뜻하는 웅이라는 한국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로는 곰, 일본어는 쿠마라고 한다. 신사가 한국의 곰 사상에서 나갔다. 놀랍습니다. 일본의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는 일본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고사기나 일본 서기의 이야기는 한국과 상당히 관련됐고 그들은 고대 한국 관련 신화들을 배웠다. 그것들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한국인들이 실제로 쓴 것이다. 고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언어 능력이 없으면 일본 신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어는 큰 나라 것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구절을 사용했다. 일본 발음에서 고대에는 하사이 대신 백제를 삼국 중 큰 나라라고 불렀다. 일본은 백제를 한국의 삼국 중 큰 나라로 격찬하고 존경하였다. 일본 중세의 나라라는 단어는 국가를 의미하는 한국말 나라로부터 연유되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제 역사 논쟁, 상고사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유일신 사상, 삼일체 사상, 제사, 신앙 세 가지 관점에서 상고사를 입증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역사를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도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가? 역사는 강자에 의해서 변조된다. 그런 말을 무수히 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 이란 파미르 공원 거기서부터 출발된 아시아 전체 러시아까지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셈족이에요. 셈족이 아시아를 형성했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베 족속은 유럽이고 함족은 아프리카고 이스라엘부터 중동, 아시아, 일본까지 저 북쪽까지 전부 셈족이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 왜 해야 되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본질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자연입니다. 역사는 고속사와 칼빈, 서양사와 에드워드, 동양사는 힌돌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진실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그 끝이 있으며 다시는 거짓이 활개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양사를 힌돌에서 정립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일체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